자,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 의아하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우리 조상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거든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왜 문제냐? 물고기가 어디서 살게 태어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태어났어요. 물속에 살아야 정상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간의 삶은 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이 저주 속에 이끌게 한, 하나님 떠나게 한 악한 존재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와 저주 속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을 가두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모르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 하나님 떠난 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사단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다시 우리 주인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을 이제는 해방받아서 자유한 신분으로,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자유한 신분으로, 그러면서 그런 사단,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한 악한 영,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길, 해방, 승리, 그리스도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매주 적용하는 적용기도 메시지가 시한부 인생이죠. 박 목사님은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런 단어가 좀 무섭더라고요. 강단위에서 시한부 인생 이렇게 딱 선포가 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이죠. 이 시한부 인생,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이 우리 많이 살아야 사실 100년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좀 더 빨리 뭐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오래, 그 100년보다 조금 더 오래 이 땅에 살다가 또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단 주인으로 완전히 종되어서 사단이 가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는데도 돌아보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100년을 기준으로 살면 딱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이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만큼 뭐 우리가 진짜 산다고 100년을 산다고 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막 길다 이런 느낌은 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막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가 당연히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몇 년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답 가진 자로 이 답을 불신자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몇 년이 될까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돌아온 50년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체력의 한계도 있고 뭐 우리 환경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마냥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복음 앞에서는 간절함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이 사단 종된 사람에게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빨리 건져내야 된다. 이게 정말 제일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 간단한 답만 알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데 이거 몰라서 이 속에서 정말 사단이 이 저주 속에 그서 인간을 속에서 계속 사는 그 삶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갇혀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너무 쉬운데 이거 몰라서 이 속에서 정말 죽을 듯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지금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이번 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 맥추절인데 참된 기적의 시간표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주가 맥추절인데 뭐 본문 내용은 맥추절하고 관계없이 이거 오병이어가 아니고 이번 본문은 칠병이어죠. 떡 7조각이니까 칠병이어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급한 게 뭐냐?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이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순절도 되고 또 칠칠절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6월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추수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77절은 7일씩 7번 하고 49일이잖아요. 50일째 이 추수를 했다고 해서 77절 맥추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그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먹일 걸 이 추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냐? 두 번째로는 노예,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하게 하시면서 이 무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광야를 40년을 걸쳐서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40년을 왜 실제로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우리가 성인 걸음으로 지나가면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40년 불신앙으로 체질되었던 사람들이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2명이라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신앙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정말 올바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이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노예포로 소국시켰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언약,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바른 언약 빨리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 지금 이 메시지를 대입해 보면 마냥 남의 얘기가 아니죠. 먼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노예된다는 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디에 복속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단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걸로 계속 여기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답 가진 자로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내 상태가 다시 문제 속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 하나 벗어나기 힘들어서 계속 갇혀가지고 힘들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답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저 고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현장에서 시달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로 마치고 두란노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